2024년 10월 27일 광성교회 새생명 축제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이번 새생명 축제는요, 하나님의 프로포즈라는 주제로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전에 제가 간단하게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맛있는 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기중 집사님 그리고 박은영 집사님 장례 감사떡으로 섬겨주셨으니까요, 여러분 나가실 때 꼭 떡 한 덩어리씩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광고입니다. 자, 오늘 오후 3시 예배는 KBS, SBS 개그맨 출신 최형만 목사님께서 오셔서 간증을 전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10월 2일 2차 새생명 축제 3시 예배 때는 26년간 무속인이었지만 지금은 전도왕이 된 심선미 집사님의 간증 집회가 있으니 여러분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자, 세 번째 광고입니다. 들어오실 때 보셨겠지만 이 해성홀 입구 쪽에 포토존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좋은 추억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 광고는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토크쇼 오마이갓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요 오늘 진행을 맡은 유민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본 토크쇼는요 3가지 주제로 진행이 되며 이 주제가 끝날 때마다 특별 공연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주제입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과 만남. 우리 교회 최고의 귀염둥이 이현복 청년이 나올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자리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파이팅하게 인사 들으셨는데요, 다시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왕성교회 최고의 귀요미 카와이 24살 이현복 청년입니다. 네, 귀여운 이현복 청년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이현복 청년이 오늘 우리 토크쇼의 첫 스타트를 끊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요, 첫 스타트인 만큼 이 분위기를 후끈 달아 올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댄스 타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가운데 서서 하세요. 네. 인기치가 있지 인간이 인상가상 인시가시 인고가고 인도크가로크 뭐예요 이게? 박수 한번 주세요. 정말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못 느끼셨겠지만 저는 무대 위에 있잖아요. 진도 7 정도의 엄청난 지진이 벌어졌었습니다. 역시 귀요미 이현복 청년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는요,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란 주제인데, 이 교회에서 항상 즐겁게 봉사하고 있는 우리 현복 청년을 보면요, 제가 더 기분이 좋아집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훅 찾아오신 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현복 청년은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게 되었나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교회는 다니고 있어서 음,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초등학생 때는 엄마가 교회를 다니까 엄마 손잡고, 그리고 교회 친구들이 워낙 재밌어서 교회를 같이 나가게 됐었고, 그런데 이제 중학교부터 반항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교회 나가기 싫고. 근데 그래서 이상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 살아있는 걸까? 성경 소설 아닐까? 쿨 아닐까? 이제 고등학교 와서는 이게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살아있는 게 맞나? 라는 질문을 막 선생님들한테 던지는데 아무도 제대로 된 답변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네. 화도 나고 음, 막 성질을 내고 그랬었는데, 제가 여기까지 그래도 교회를 계속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때 교회 선생님이 밥을 많이 사주셨어요. 밥이요? 네, 밥을 많이 사주셨는데 네. 제가 기억나는 거는 고등학교 때 제가 고등학교에서 하교하고 교회로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교회 선생님이 밥 먹자고, 근데 교회 오는 길에
소곱창을 파는 집이 있어요. 1인분에 2만 원 정도 하는 엄청 비싼 집인데 제가 소곱창을 처음 먹기도 하고 되게 처음 본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미끈미끈하고 막 소심장도 되게 막 이상하게 생기고 딱 먹었는데 맛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맛없다고 딴 거 먹으러 가자고 그렇게 선생님 당황시켰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렇게 선생님 멱살 잡혀서 교회에 나오다 보니 예배도 드리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예수님을 믿어지게 된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태도도 안 좋고 믿음도 없었던 저를 교회에 계속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죠. 그런 하나님을 믿게 된 이후로부터는 저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굉장히 길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맛있는 밥이 현복 형제님을 예수님 품으로 이끄신 것 같은데요. 아,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아무리 밥을 많이 사줘도 이 정도가 될 정도로 먹이진 않습니다.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현복 형님의 노력이 함께하기에 유지가 가능할 거로 생각되는데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답변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저의 삶은 완전히 변화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로부터는 예수님을 더 알고 싶게 되고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받은 이 사랑을 나눠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됐죠. 아, 저에게 밥 사주면서 나오라고 했던 선생님이 그 예수님의 큰 사랑을 먼저 경험했구나. 그래서 자기 지갑을 열어가면서 학생들한테 밥 사주면서 교회에 나오라고 했었구나. 저도 지금은 중고등부 교사로 섬기고 있는데요. 학생들한테 밥 사주는 게 제 돈을 써가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을 전하기 때문에 아깝지 않게 된 것 같아요. 나누고 베푸는 모습으로 변화하신 거네요. 네,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도 항상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더욱더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점점 닮아가는 현복 청년의 모습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새로 오신 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 또는 왕성교회를 어떻게 소개하고 싶나요? 가운데로 나가서 네, 가운데로 가셔서 해주셔도 돼요. 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언제 교회에 오게 될지 언제 예수님을 만나게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밥 한 끼 하자고 그리고 카페 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 좀 하자고 이렇게 초대하죠. 특히 우리 왕성교회 사람들은 밥도 잘 사주시고요. 얘기도 잘 들으시고 후식까지 심심치 않게 대접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밥을 대접받고 또 얘기를 하는 그런 소소한 행복도 있지만 그런 얘기를 나누던 중에 오는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 오신 분들 너무 잘 오셨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꼭 느끼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복 청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복 청년의 말을 들으니까요, 저도 조금 더 지갑을 열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으로 첫 번째 주제,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 말해준 이현복 청년의 인터뷰 마치도록 하고요. 이어서 왕성교회 최고의 싱어송라이터 이유진 청년의 시편 23편 듣고 오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이유진 청년을 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네. 사랑의 음침한 골짜기
진실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여러분, 그 예수님 믿는다고 무조건 행복한 일만 벌어지고 성공하고 세상이 엄청나게 아름다워 보일까요? 네, 아닙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신앙생활 속 불현듯 찾아온 역경과 고난입니다. 자, 우리 교회 최고의 귀염둥이 이찬희, 이준희 아빠, 우리 교회 찬양 리더 안진옥 지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 또 나왔습니다. 네, 자리 앉아주세요. 또 나왔습니다. 식상하시지 않으시죠? 네, 또 나왔긴 했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또 나온 안진옥 지사님 다시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제는 저를 이 이야기로 제 소개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네. 이찬희, 이준희 아빠로 살아가고 있고요. 네, 우리 왕성교회 우리 30여 년 넘게 이렇게 출석을 하고 있고 예수님 너무나도 사랑해서 항상 예배의 자리에 있고 싶은 안진옥이라고 합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까 이찬희, 이준희 보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실 것 같은데 네, 요즘에는요, 근데 사실 그 육아가 참 힘들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혹시 육아도 그 오늘의 주제처럼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어려움일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이시죠? 네. 물론 이제 육체적으로 좀 노동이 되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요즘 같은 또 저출산 시대에 참 아이 키우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도 아이가 저에게 주는 행복이 너무나도 크고 또 제가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전혀 고난이 아닌 행복 그 자체입니다. 행복 그 자체. 네, 가식적인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바로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두 아이를 키우며 행복한 집사님의 모습을 보지만 또 그런 삶 속 이면에 큰 어려운 일들도 있으실 것 같으세요. 혹시 어떤 고난이 진정한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물론 이제 누구나 다 그 어려움과 그 불행을 겪고 살아가지만 어떤 그 고난이 내가 원인이 되고 내가 자초한 일이라면 그거는 고난이라고 할 수 없겠죠. 정말 나와는 상관없이 뜻밖의 그런 어려운 일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인이기 때문에 모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그런 그 고난이 바로 또 크리스천이 겪어야 할 또 그리고 제가 겪어야 할 그런 진정한 고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그렇다면 그 고난의 이유를 정말 알 수 없을 때 안진욱 지사님처럼 크리스찬으로서 그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해야 할까요? 네, 제가 크게 인생 어려움 없이 살다가 어찌 보면 이제 가장 행복하고 즐겨야 할 그런 시기에 그 작은 그런 고난의 시간을 좀 겪어내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물론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저와 같이 오히려 저보다도 더 큰 아픔과 슬픔 속에서 많은 또 우여곡절 속에 그렇게 살아가실 텐데 물론 제 자신이 원하는 마음은 사실 그 문제의 해결이고 고난이 끝나는 일일 텐데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렇게 그런 고난이 저의 인생에 그렇게 찾아왔을 때 그 고난 앞에서 저는 항상 제일 먼저 잃지 않는 그 마음, 항상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은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사실을 절대 잊지 않고 그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고난의 시기가 길어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또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문제가 끝나지 않을지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행하신 그런 선하신 뜻이다라는 그 뜻을 끝까지 또 신뢰하며 인내하며 버티는 일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버티게 할 힘을 주시고 이렇게 지금까지 이겨내고 지금의 이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그 안에서 고난을 대하는 안진욱 집사님의 고난에 대한 그 고난을 바라보는 자세였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초청하신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일어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 자리에 굉장히 단골입니다. 자주 나오고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또 초청받아 오신 그 단골 손님들이 계실 텐데요.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정말 저희들의 그런 진심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인생 중에 큰 고난이 와서 또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된 분들도 계실 거고요. 저같이 그런 어려움 없이 살다가 이제 와서 주신 그 고난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그 은혜의 그 사인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그 큰 뜻을 또 발견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지체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시간 한 가지 또 소망을 가지고 또 주님을 또 의지하면서 그 고난을 우리가 같이 좀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겪는 고난은 아무리 길어도 언젠간 끝이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소망함으로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영원하고 그 주님이 주신 기쁨은 끝이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잃지 않고 꼭 깨달으시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또 돌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진욱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난 중에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전에 안진욱 집사님께 찬양을 한 곡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찬양 지저스라는 곡으로 영광 돌릴 때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우리 인생의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우리 피난처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 놀라운 사랑 예수 비교할 수 없네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 겸손히 찾아온 영광의 왕 주의 이름 높이 불러 나 오직 주만을 경배하리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해 만왕의 왕 만유의 주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하리 다시 오신 영광의 왕 이렇게 제가 믿는 예수님은 저희의 고난의 순간에 늘 함께 해주셨고 그 고난의 순간에도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에게 큰 신실하신 분이심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인 이 자리에서 그분의 영원한 그 소망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 불러 나 오직 주만을 경배하리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해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쁨과 평안에 대해 특별한 일을 하고 계신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왕성교회 하나희 권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권사님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왕성교회를 섬기고 있는 하나의 권사입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 게스트 섭외 과정에서 과거에 특별한 일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어떤 일을 하셨었나요? 예전에는 장례 지도사 일을 했었고요. 또 요양병원 중환자실에서도 근무를 했었고요. 지금은 서울 아산병원 소아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굉장히 생소해하시면서도 굉장히 특이하게 생각하는 직업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조금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 병원에서 하는 일은 다 아실 테고요. 장례 지도사가 약간 생소하실 것 같아요. 장례 지도사는 돌아가신 분의 장례를 전 가정을 준비하고 이렇게 모셔드리는 그런 일을 해요. 그 준비 과정 속에 염하는 것도 물론 직접 하고요. 그러면은 장례 지도사 일을 하실 때는 장례가 딱 터졌을 때 처음부터 마무리할 때까지 계속 쭉 같이 그렇죠. 계시는 거네요. 네. 그러면서 계속 느끼시는 게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애써 외면하는 가장 큰 주제가 바로 죽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죽음이라는 두 글자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실 때 굉장히 느끼시는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곳 죽음에서 느끼는 분들의 그 현장 이야기와 그 안에서 믿음 생활을 통해 변화된 점들에 대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삶의 모든 것이 제 거가 아닌 것을 알게 됐어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오직 예수님이기를 고백하면서 살고 싶어졌다는 게 큰 변화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많은 죽음을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삶은 우리 것이 정말 아니라는 점이에요. 한 번은 제가 장례 지도사 일을 할 때 겪었던 일인데요. 20대 청년이 다리 위에서 자살을 했어요. 몸에랑 옷에는 모래가 수북히 쌓여서 왔고요. 알코올로 몸을 닦아도 모래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건장하고 잘생긴 청년은 도대체 왜 자살을 했을까?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요양병원 응급실 중환자실에서 근무했을 때 한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네요. 욕창으로 몸이 앙상하게 뼈만 남았는데 아무리 소독을 해도 낫지를 않고 썩어가는 거예요. 이제 찾아오는 가족들도 없고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아드리면서 우리의 삶은 정말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아마 이렇게 듣기에도 현장이 그대로 생생하게 느껴지는데요. 그 안에서 변화하고 결단한 점이 있을까요? 네, 저는 오늘 죽더라도 하늘나라를 간다는 천국 소망을 품고 살게 되었어요. 그게 제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겪은 가장 큰 변화예요. 저는 직업 특성상 밤에 근무를 해요. 밤부터 아침까지 근무를 하고 퇴근을 하는 등 12시간씩 병원 근무를 하지만 힘들지가 않아요. 제게 생명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그 기쁨에 감사해 언제나 나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하심이 뭔가 그걸 알고자 더 기쁘게 더 행복하게 많이 노력합니다. 네, 맞습니다. 누군가에겐 두렵기만 한 그 죽음이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영원한 평안,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청되신 분들 모두도 저희와 같은 소망을 품고 살아가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의 권사님, 마지막으로 오늘 오신 분들께 진실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족하지만
너무 힘들어하는 지인들이 제 주변에 많아요. 뭐 문제가 딱히 있는 것도 아닌데 삶을 만족하지 못하고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그런 이웃들이 많더라고요. 이들에게 저는 예수 믿으면 저처럼 삶이 통째로 바뀐다고 얘기해요. 여전히 어렵고 힘든 일은 주변에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유 있는 행복,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평안, 그래서 꼭 전도를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우리 인생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태어나면서 죽는 순간까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분께 맡기는 삶으로 많은 분들을 초대하고 싶어요. 특히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을 정말 축복하고 싶어요. 정말 잘 오셨어요. 왕성교회는, 예수님은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권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왕성교회에서 진행한 오마이갓 토크쇼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낀 점도 많고 즐거우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요 왕성교회를 섬기고 계신 박윤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MC 유민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